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경험이 쌓이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됩니다.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고생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경험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도 품게 되고요. 또 좋은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넓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요, 힘든 사람들을 참 이해를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려워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의 폭이 넓더라고요. 또 자신이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밑에 사람을 어떻게 잘 협력해서 이들과 일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하고 잘 지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면접을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인가 잘 뽑아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어떤 교회에 어떤 목회자를 만나고 어떤 신앙의 교육을 받고 어떤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믿음의 훈련,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성숙이라든가 신앙생활의 가치관이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벽했는가? 또한 어떤 인생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는가? 그것을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환경에 반응하는 생활에서의 깨달음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어 아브람은 이집트에 가서 살려고 그쪽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그는 이집트에 가까이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알고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 덕택에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좋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요.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넘어와서 지금 가나안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는 한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창세기 12장 10절처럼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가나안 땅에서는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야, 들어보니까 이집트 땅이 풍요롭다더라. 거기 가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 이집트에 가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야, 내가 너 가나안 땅에 불렀었는데, 야, 이렇게 흉년이 될 줄 몰랐어. 힘들지. 잠깐 이집트에 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냐 이거죠. 음성이 있었냐 이거죠.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환경을 보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스스로. 흉년이 있다면 당연히 흉년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사람의 이치입니다. 사람이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환경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는 믿음의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부 사역을 해보니까 청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들어간 대학교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 친구들이 공부하면서 다른 학교를 생각하고 다른 과를 생각합니다. 전과를 생각해요. 왜요? 지금 이쪽으로 가는데 하나님 뜻에 맞게 이쪽으로 가는데 취업이 잘 안 될 것 같고요.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환경 때문에 계획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도 바꾸고 전과도 합니다. 스스로가 결정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멋있는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사귀기 전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친구와 만나서 사귀어야 됩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만났는데 결혼 배우자로 생각하려고 보니까 스펙도 별로 안 되고 취직하기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시집 못 가겠다.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장가 못 가겠다. 그래서 헤어지고요. 인간적으로 스펙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내 환경이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교회를 정하잖아요. 보통 이제 이사를 오거나 우리가 어디론가 갈 때 교회를 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교회를 정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교회를 정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다 마음에 들까요?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 교회여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성도들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왔지만 살다 보니까 나랑 잘 안 맞아. 환경이 잘 안 맞아. 그리고 그냥 떠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안 맞으니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별 차이 없잖아요. 성경 인물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회개를 촉구해야 돼. 너 니느웨를 가라? 그랬더니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딱 세우셨어요. 근데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전쟁에서 막 지고 있고 약속한 기한에 사무엘이 안 오니까 막 조급한 거예요. 막 환경적으로 막 압박이 오죠. 그러니까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의 판단. 이런 판단들은요. 믿음이 성장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줄까요? 이거는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좀 옳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의구심을 갖는 행동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갔는데 거기서 내가 임의대로 환경을 바꾼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불신이 간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가서 좋은 결과가 있었느냐? 그래, 본인이 판단해서 야,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집트에 가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 본인이 생각하고 결단한 것 가지고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삶이 더 좋았겠느냐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12절에서 13절 아까 읽어드렸지만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알고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 덕택에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좋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오. 아니, 내가 판단하고 내려갔어요. 흉년 때문에 판단하고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보니까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봐도 내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갔다가 내 아내라고 본다면 나를 죽이면 얼마든지 내 아내를 마누라로 누군가가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보, 내려가면 당신 너무 이쁘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지금.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잖아? 그러면 우리 관계는 어떻다고? 그냥 누이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해? 얼마나 인간적으로 비겁합니까? 진짜 아브라함 너무 못됐지 않았어요? 자신이 살겠다고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근친해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맞습니다. 서로 사촌 관계긴 하지만 그래도 이젠 아내잖아요. 아내. 그러면 자기가 죽어도 어쨌든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자신이 먼저인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이들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아닌가 달라. 사례를 보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와, 너무 이쁘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계를 물어봤더니 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땡큐죠. 그래서 이 사례를 데리고 이집트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야, 아브라함 계획대로 자신은 살았어요. 어쨌든. 저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이 나르시시즘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 나르시시즘은. 우리 안에도 자세히 보면 이 나르시시즘이 있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죠. 바로 그런 게 나르시시즘입니다. 이거는요, 믿음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믿음하고 완전 반대의 생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요, 겸손하고 타인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늘 말씀하잖아요. 근데 나르시시스트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이익만 우선인 거예요. 자신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한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과 완전히 반대인 거죠. 아브라함 마음속에 약간의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나만 살면 돼. 너는 다른 사람 아내가 돼도 돼. 너 때문에 내가 살면 되지 뭐. 이게 아브라함이었었어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참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내가 잡혀가고 자신의 덩그러니 남겨있고. 먼저는 이 살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금 살해는 지금 이집트 왕의 부인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게 성장시키려고 만들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황당하잖아. 내가 있으라고 했던 가나안 땅에 못 있고 그걸 못 참고 흉년이 돼서 그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려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손을 들어줍니까? 그러면 이집트에서 잘 되게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의 생활 완전히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이고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이집트 왕 집에 바로 왕 집에 큰 재앙을 내리면서 이집트 왕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그 부른 거죠. 니네 부부관계지. 너 때문에 우리 큰일 날 뻔했잖아. 하나님께서 수습하신 거.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상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기다림이 너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다림이 너무 중요하구나. 왜 내가 그때 판단했을까? 왜 내가 애굽 간다고 왜 내가 그렇게 판단했을까? 기다림이 진짜 중요하다. 또 깨달았을 거예요. 믿음은 내가 조금 가난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좀 힘들면 되는데 믿음은 절대로 우리 육체를 죽이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않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배려는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실수로 자기 판단으로 이집트에 갔어. 어떻게 보면 다 털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실수를 통해서 이 환경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의 훈련을 한번 한 거예요. 믿음의 훈련. 두 번째 뭐냐면 조급함에 반응하는 생활에서의 깨달음입니다. 사람은요, 조급함이 생기면 작은 희망이 보여도 달려들어요. 조급함이 막 생기면 뭔가 이게 작은 희망이 보이면 이건 나에게 준 기회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급해지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육체적인 시선도 좁아지고요. 영적인 시선도 좁아진다는. 조급함이 우리에게 오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조그만의 희망이 사실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조급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impatient예요. im은 부정적인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patience가 중요하죠. 그건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impatient는 인내심이 없는 조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왜 우리가 조급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마음에 왜 조급함이 생길까요? 수시로 조급함이 올라오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오늘 대표적인 거 하나만 나누려고 합니다.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앞에 일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갖지 못하면 사람은요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의 시간이 지금 나에게 현재로 다가오는 이 시간이 점점 나한테는 프레스가 돼요. 압박이 됩니다. 점점. 계속 이제 압박감이 눌리게 되니까 인내심을 선택하기보다는 페이션트를 선택하기보다는 임페이션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조급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입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어떤 환경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환경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나간다고 다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안에 시련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 가지고 믿음으로 갔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막 그냥 헐떡대면서 살았는데 그 다음에 또 믿음의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또 한번 속아보지 뭐. 또 하나님 또 따라가보지 뭐. 또 순종하는 거. 웬걸 또 힘들어. 또 아니 뭐 풀리는 인생이 있어야 되는데 또 힘들어. 야, 내가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헐떡대면서 살아요. 그때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을 줘. 야, 이번엔 좀 하나님 풀어주실래나? 또 순종하고 가다 보면 웬걸 더 힘들어. 더 큰 시련이 있어.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믿음의 시련이 지나오면서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인내가 우리 안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를 살지 못하면 이런 신앙생활은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이 믿음의 훈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입니까? 아까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생기는 인내가 결국 인내는 나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옛날에 칼 만드는 거 보셨죠? 뜨거운 불에 놨다가 빼서 달궈지면 망치로 막 두들겨요. 그리고 찬물에 담궈요. 그리고 또 두들겼다. 또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그죠? 또 철을 접어요. 접어서 또 두들깁니다. 또 접어요. 이거를 많이 할수록 강한 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연단이 있으면 뭘 본다고요? 소망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이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음에는 그 안에 인내가 있는 거죠. 인내는 믿음의 연단이 되고 믿음의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우리의 조급함은 인내를 포기하게 둔다는 거예요. 인내를 포기하게 두면은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거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면 내 삶의 소망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사례의 조급함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마음에 지금 믿음의 인내가 아니라 조급함이 생겼어요. 사레 자신은 늙었죠. 아들은 없죠. 이제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당시는 족장 시대입니다. 이 족장 시대에서 아들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아들은요, 그 가족 상속자입니다. 그 집안의 계승자고요. 아들이 없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가문의 멸종인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아들이 3명인데 예를 들면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김성국 목사 집안은 저희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이 없으면 내가 갖고 있던 유산은 누가 물려줄 데가 없으니까 내 친척, 다른 사람에게 유산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했어도요. 내가 아들이 없으면 내 재산은
엄한 사람한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자신의 아기를 못 낳으니까 너무 급하잖아요. 그래서 여종 하갈에게 아브라함한테 야 들어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례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너희 자손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뭐 뭐가 나타나야지. 아니, 뭐가 나타나야 뭐 기대라도 하지. 시간이 지금 뭐 20년이 넘게 지나가는데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급함으로 결국 인간의 열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은요, 쭉 역사를 흘러가면 이스마엘에서 누가 나왔냐면 이슬람의 선조인 무하마드가 그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지금 이슬람교의 조상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어디하고 싸웁니까? 이슬람하고 싸우잖아요. 계속. 지금까지도 싸웁니다. 서로 테러하고 전쟁하고. 이게 누구 싸움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죠. 야곱 그쪽과 이스마엘 전쟁이에요. 계속 그렇게 해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열매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이스마엘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견제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무대로 어떤 인간의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하나님 계획에 계속 끊임없이 방해를 준다는 거예요. 하갈은 아들을 낳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례를 무시해버렸어요. 완전 가정에 불화가 나타났습니다. 막 사례가 열받아가지고 아브람 불러가지고 보라고 여종이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나 무시한다고 장난하는 건 쟤네들 내보내라고 막. 인간의 결정이 가정의 불화를 가지고 온 거죠. 조급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던 적은 없었을까? 지금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심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야, 내가 괜히 사례 말을 들었다. 괜히 우리가 조급했다. 이런 깨달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급함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사인 없이 막 일을 벌려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으면 막 달려들어요. 당장은요. 뭔가 될 것 같아요. 막 조급함이 있으니까 뭔가 당장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거는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 결정은요. 결국 자신에게 엄청난 빚을 갖다 주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한동안 계속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뭐라고요? 조급함에서 온 이스마엘이라고요. 또 빠르게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남들보다 높은 연봉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급함이잖아요. 그래서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회사들한테 쉽게 넘어가요. 하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해. 높은 연봉을 준다는데 그냥 판단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결과도 결국 이스마엘과 같이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어요. 코로나 전에 우리나라 항공사 기장들이 많았잖아요. 중국에서 2배 연봉을 불렀다는 거예요. 너네 받는 것보다 2배 주겠다. 그러면 젊은 기장들 같은 경우에는 혹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한국에서 월 1,000만 원을 벌어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버는데 중국에서는 2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10년 동안 벌 거를 중국에서 5년 동안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인생을 뭔가 잘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중국도 어려우니까 계속 기장들이 거기 있다가 결국엔 실직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취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사를 보니까 한국이 힘들 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찾아서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를 지켜주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에 중국 항공사 이력이 남아있으면 이 사람을 안 뽑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뽑아놓잖아요. 다시 지금 뽑아놓으면 다시 이렇게 여행이 다 활성화되고 또 좋아졌을 때 또 다른 회사에서 다른 나라에서 또 컨택해서
높은 연봉 준다고 하면 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뽑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를 보니까 참 이것도 보면서 이스마엘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인생의 성공을 향한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덥석 문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경험한 성도들, 이런 생활을 경험한 아브라함과 사레,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다시는 내 욕심으로 다시는 결정 하나 봐라. 내가 하나님께 이제 물어봐야지.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조급함으로 선택했다가는 낭패다 낭패. 이건 뭐 빚도 쌓이고 사람 관계 다 깨지고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레와 아브라함도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기다릴 걸 괜히 내가 사레 말 듣고 내가 이스마엘 낳아서 그냥 가정에 그냥 풍파가 그냥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경험을 통한 믿음의 테스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얼마나 신앙 성장이 되었는가를 스스로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실수하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믿음의 테스트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근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참 시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길들을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이 성장했는가를 그러한 작은 하나하나 일들 통해서 하나하나 일들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이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동안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걸어온 모든 인생을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와, 엄청난 이제 시험이 있는 거죠. 진짜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아들 있잖아. 내가 모리아라는 땅에 있는 한 산을 내가 가르쳐 줄 건데 글로 가서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전에 신앙의 훈련이 없었다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집트로 판단해서 내려가고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시간들, 사레가 자식이 없는 것을 보고 조급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러한 어떤 신앙의 훈련들이 없었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무 훈련 없이 이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 말을 왜 들어? 내가 왜 이삭을 왜 번제로 드려? 하나님 이상하시다. 다른 데로 내려가야지. 이집트로 가야지.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이삭을 죽이면 가문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지만 꼭 이삭을 드려야 돼? 내가 이스마엘을 잡아야지. 아니면 다른 종을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서 걸어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들이 있었고요. 믿음의 실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이제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 일만 있었습니까? 창세기 18장에는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더운 데 앉아 있었어요. 보니까 천사들이 온 거예요.
그 더운 날씨에 막 대접해서 천사를 대접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대접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또요, 이 대접받은 천사들이 아브라함한테 우리 소돔과 고모라 멸하러 갈 건데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의인을 전제로 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의인이 거기 50명이 있다면 그 멸망하시겠습니까? 45명, 뭐 40명, 30명, 20명, 10명 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아브라함한테는 그런 어떤 기도의 삶도 있었어요. 또 조카 롯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애절한 마음도 있었죠. 또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그랄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부인 사례를 또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랄 왕 또 아내로 또 될 뻔했잖아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계속 실패.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진짜 믿음으로 산 거 맞아?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뚜껑을 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시험 통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시험 통과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던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움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 여러 가지 신앙의 실패도 있었고요. 좌절도 있었고요. 뭐 제대로 살아왔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 삶 속에서 완전히 삶에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훈련된 성도는요. 믿음의 반응이 빨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함이 없습니다.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 모든 영역에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의 모든 삶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만들어진 내용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창세기 쭉 말씀들을 봤는데 그 말씀 전체가 오늘 본문 말씀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아침에 일찍 그렇게 하나님 명령받고 일어났지? 그거를 히브리서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 인생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 스토리를 쭉 보면 도대체 그렇게 믿음이 생길 만한 상황은 없습니다, 사실. 계속 믿음의 실수만 하고 인간적인 잘못된 판단만 많았었어요. 근데 결국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개입하셨어요. 아유, 왜 이렇게 했어? 다시 수습해 주시고 또 딴 데 가면 또 가운데다 또 데려다 놓고 또 다른 실수하면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결국 축복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쓰러져도 계속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비단 아브라함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 삶 속에서는 뭐 선택 잘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믿음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까? 제 삶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제 걸어온 인생, 제가 판단하고 갔던 길도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갔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갔던 길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의 결단을 다시금 어떻게 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믿음도 탄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믿음으로 세워갑니다. 이 성경의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가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시 순종하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믿음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